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은 오늘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백마를 타고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심인 나라가 형성될 줄 알았죠. 그리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메시아관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언제나 마태가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해 주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고,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했느니라. 누가는 이미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속에는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 바로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마태는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8장부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장의 말씀의 내용은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그가 왕이심을 증거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왕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순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8장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난 시간 걸 복습하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가 서기관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그 권위와는 달라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8장, 9장 이 역사를 통하여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통하여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왜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먼저 병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병을 다스리는 능력, 첫 번째 사건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 한마디에 한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말씀으로 병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병이 너무 중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또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죠.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예수님은 이제 옛 율법을 완성하고 오신 분이라 얼마든지 가는데 백부장은 막으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그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한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치유됐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왕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병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또 한 사건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졌을 때 열병이 나았다, 떠나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니 떠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으셨을 때 떠나갔다.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병을 다스리시는 왕,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까? 그가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죠.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면서 능력으로 제자를 다스립니다. 또 한 제자가 예수님,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여기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고 너의 왕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예수가 중심인 삶을 살라고, 그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다스리는 능력으로 그가 왕이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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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믿음으로 간청해요.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찬잔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가 꾸짖으신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왕이시라.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적지만 그 적은 그 믿음도 예수님에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들어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가 누굽니까? 왕이시란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란다.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다라 지방이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이 얼마나 강한 귀신이 들었는지 그 귀신을 예수님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군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제재하려고 쇠고랑을 채워도 이들은 쇠고랑을 끊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은 자기 몸을 긁고 이들은 묘지 주변에 있는데 아무도 그 주변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몸을 돌로 찢습니다.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뭐했다래요? 꾸짖으셨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때에 귀신은 뭐했어요?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은 돼지떼 몇 마리가 죽었어요? 약 2,000마리가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다스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면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병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사람을 다스리시는 이분이 예수라. 다스린다, 왕이라니. 그런데 이 다스림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한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을 때 치유받고,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했을 때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알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했을 때 말씀으로 그를 치유했고, 다
다 믿음으로 나왔을 때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예수가 역사에서 그를 믿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자들을 부를 때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마태를 불러요, 안 불러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가지만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시는 은혜, 왕 되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믿음으로 간청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오직 믿음만이 이런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안 되고, 오직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시며 여러분의 왕이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 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합니까? 주님,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구원자시며 여러분의 왕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544장 다 같이 부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빨리 부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만과 끝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은 흉한 죄에 빠졌어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가 가사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겁을 없게 못한다. 찬송가에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글씨 숫자를 맞춰서 넣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원래 영어 성경에, 영어 찬송에 보면 두려움. 예? 정말 내가 많이 울어도 두려움을 없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찬송가의 배경은 미국이 남북전쟁이 딱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또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생겼어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 있는 그 당시 이 찬송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노우리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소망을 주려고,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특히 이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려질 때, 이 일본의 압제에서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부분을 그렇게도 불렀다잖아요. 조선을 구원할 이는 예수밖에 없다. 이 조선 땅을 구원할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조선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면 얼마나 많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까? 정말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무지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을 구원하리, 나를 구원하리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오직 믿으면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때 그들의 기도가 이 민족을 바꿔놨어요, 안 바꿔놨어요? 바꿔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절망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걸 다스려서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좀 빨리, 더 빨리.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은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네,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나 참아도 못하네. 나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고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믿으면 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
예수만 믿었소.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찬송가를 쓸 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고 그러죠. 노리 목사님은 에베소 2장은 우리의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그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그 특징이 뭐냐?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풍속을 따라가면서 너희들은 욕심대로 살았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래서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는 방법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신다. 믿음은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이 믿음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아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님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울어도 안 돼. 내가 선하게 살아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오직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렵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에게 믿음으로 나와 간청했던 사람들이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9장에서는 사죄의 은혜를 주시면서 자기가 왕이심을 증거하시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그를 고쳐줄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4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를 메고 예수님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자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얘기했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장에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병은 고쳐주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딱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수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까지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아.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죄를 사하신 분. 죄를 사하신 분. 왜냐? 이게 본질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함께 교제하며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줄 믿습니다. 누구 믿으면? 예수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내 죄사함을 나갑니다. 또한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 마태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자 마태는 너무너무 좋아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제까지는 남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오직 돈만 많이 벌면 된다 해서 갔는데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는 가장 위대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가 자기를 부르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그는 자기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공동 레벨이에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식사하면 죄인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부르러 와요? 죄인.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의 본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복음서를 보면 어디를 향해 가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사죄의 은혜를 통하여 왕이심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와 함께하는 생활은 봐요. 마태가 뭘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느냐? 그러면서 혼인집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을 제자로 말하면서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잔칫날은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날? 예수와 함께하는 날은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평안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복시킴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방 죽자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손만 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따라가서 그의 딸을 말씀으로 살립니다. 또한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만져서 혈루증이 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가지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있었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따라와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을 너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뭘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 눈이 밝아졌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귀신을 다스리시고 병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그는 가르치십니다. 전도하십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사람들을 보고는 제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유리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들은 많대. 뭐가 없어요? 일꾼들이 없다. 일꾼들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자신이 친히 제자들을 양육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운동을 일으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일꾼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뭘 만들어야 돼요? 제자. 제자는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 양육이에요. 삶을 통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건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 된답니다. 좀 기쁘게 사시기를 바라요. 기쁘게. 누가 함께하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왜 자꾸 염려하시며 근심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정말 기쁘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쁘게, 평안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벗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많이 절망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좋은 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을 주실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과 절망, 열대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좋다는 의사는 다 쫓아다녔는데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돈은 다 허비해서 가난해졌습니다. 병은 더 중하던 자, 이제는 아무것도 돈도 없고 의사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이때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예수, 예수, 예수. 그때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저는 늘 군에 이렇게 입대해서 이렇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자대 배치를 위해서 가는데 아주 의정부에 왔는데 의정부 옛날에 의정부도 말해 꼭대기잖아요. 그죠? 영화 보러는 옛날에 온 것 같은데 꼭대기.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말. 야, 근데 의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그 부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피아노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에? 저 멀리 창파로 더 먼 바다로 가라. 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너무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자대받치 받았는데 그게 덕정이에요. 덕정에 갔더니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근무 쓸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그랬어요. 내가 군대에서 이 교회 간다고 고참한테 맞아가지고 가슴을 맞았는데 1년 동안 아팠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약을 뭐 비타민 좋은 걸 막 줬는데 그걸 다 또 빼치과 당번 막 그런 사람들 다 나눠줬죠. 영양제를 줬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부대의 교회를 지켜야 됐잖아요. 교회가 그 교회에 세워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왜 보냈어요? 교회지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그것을 나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여러분들이 오늘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신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 어떤 상황 속에든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기도할 때 기쁨을 준다고. 기쁨을. 그러므로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이 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에 뭐를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기쁘고 평안하게 살기를.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증거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교육을 시키고 파송합니다. 제자들의 길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거저받았으니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복음은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리고 제자의 길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더 확장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갑니다. 제자의 길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했는데 거기 소자, 아주 적은 자, 작은 자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박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당시에 냉수 한 그릇은요, 자, 더운 나라를 생각해봅시다. 중동을. 그럼 중동은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귀한 나라에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이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애정을 표현한다.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대접할 때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소자 한 사람, 적은 사람 하나에게도 대접하는 것을 주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 우리는 늘 인사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뭐 하자고요? 근데 종이 왜 이렇게 뻔뻔해요? 종이 왜 이렇게 명령을 합니까? 아이고 참, 나를 봐도 미치겠어요. 내가 종인데, 여보, 애들한테, 야, 아니 이게 종입니까? 이 종들이 말해요. 이게 명령을 때리고 말해요. 이 종들이 이거 완전히 맛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우리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 죽기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주인된 행세를 많이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섬김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공짜가 없어요.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주님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헌신할 때 주님은 상을 주신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섬김 여러분들이 뭐같이 빛나야 돼요? 해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네
기억하시 만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다시 한번 1절. 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능력과 사죄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우리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 사죄의 은총,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 사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님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능력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자. 아버지 하나님 사죄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삶을처럼 우리에게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간구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누림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성교회 교우들이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문을 나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사죄의 은혜, 회복의 은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늘 눌려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주님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죄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쁘고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